안녕하세요. 말씀 오늘 나누러 나온 김병관 간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복장 양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 얼핏 보면은 슬리퍼인데 뒤에 줄이 달린 샌들인데 제가 이걸 신고 온 이유가 사실 이쪽 발에 발목 보호대를 차고 삐고 잘 안 났더라고요. 한 달 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2달 가까이 되도록 안 나와서 이거 신고 제가 구두를 신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발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표현이 나오죠. 새사람, 옛사람이라는 친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새사람이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도 종종 씁니다. 그죠? 사람이 확 바뀌었을 때 우리 새사람이 됐다 그러죠. 뭐 예를 들면 나 옛날처럼 안 게을러, 나 엄청 부지런해, 나 새사람 됐어, 이럴 때도 있고, 타인을 지칭할 때 우리 아빠가 옛날엔 진짜 화가 많으셨는데 요새 완전 무골호인이야, 완전 새 사람이 되셨어, 이럴 때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용례들이 좀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일상적 표현으로 새 사람이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새 사람이란 표현은 가볍게는 그냥 개선됐다, 변화됐다, 요 정도, 개선의 의미가 강하죠. 있던 거가 좀 고쳐졌다거나 원래 있던 게 좀 나아졌을 때 우리가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쓰고, 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도 중하게 이 표현을 쓸 때, 좀 무겁게 쓸 때 완전히 존재가 변했다 이렇게 씁니다.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후자로만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조금 나아졌거나 개선됐거나 고쳐졌거나가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된 걸 보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교도소 대학이라는 책을 봤어요. 교도소 대학이라는 책에 이게 되게 잘 드러난 내용이 나와요. 교도소 대학이 이제 수감자들 중에 교도소의 대학 과정을 밟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정말 빡센 면접을 통과합니다. 막 레포트 쓰고 논문 쓰고 평가 다 받고 면접까지 본 다음에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게 해주는 그 내용을 다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수감자인 피터 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교도소 대학에 지원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뭔지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면접관이 왜 교도소 대학에 지원하셨어요? 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되게 불만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우리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정답을 말하길 원하나? 면접관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답 뭡니까? 저도 잘 배워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저는 이 사회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저 면접관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약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면접관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진심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감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에서 직원들이 갱생이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그게 진짜 갱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갱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수감자가 사회 시스템에 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를 갱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규칙을 잘 배우고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진짜 삶이 뭔지 알고 싶고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바로 합격이 돼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세상에 머물면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바라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둘째, 일상의 그리고 성경의 새 사람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새 사람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변화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새 사람은 교회적 차원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개인의 변화, 개인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앞 말씀이었던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함으로 따라 몸이 자라며 그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고 뒤에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개인의 성숙이나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는 게 진짜 새 사람의 완성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서론에서 한번 일상에서의 새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한번 짚어봤어요. 저 요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바울은 일단 우리한테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고 권합니다. 새 사람 계속 입어야 된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우리한테 권하는 거죠. 이방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도 있고 사역자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권해요. 뭘 권하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해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계속 입어가야 되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자기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고 좀 많이 알게 됐고 이제는 그 터전 위에서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아, 이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그래서인지 내가 살지 못해서 잘 연단하고 아는 지식을 발전시켜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내가 하나님 위에 잘 못 서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갖춰져 있고 성숙하게면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깨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은 자주 못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조금씩 느낍니다. 대학생 사역을 제일 많이 하던 시절에는요, 이게 되게 재밌고 쉬운 작업이었어요. 말씀으로 막 각각 깨어지고 막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찾아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그걸 대체하고 이런 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수용성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막 잘하고 싶어하고 항상 뭔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쫓긴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런 시험하려는 테스트하려는 마음 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막 잘못된 거 얘기할까 봐, 막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 리더들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근데 그럴지언정 이 사람들은 뭡니까? 대학생들 막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내 생각 중에 하나님 아니고 세상 닮은 생각이 요즘 있을지도 몰라, 찾아내고 빨리 바꾸고 싶어, 성숙하고 싶어, 달라지고 싶어, 이런 마음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하고 나면은 진짜 즐겁고 보람이 찹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이 거의 없어요. 정말 적고 대부분 성인 사역이고, 또 요즘 찾아오시는 새신자 분들 보면 신앙생활 되게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옛사람을 찾아내고 거기에 새 사람을 입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대학생들한테 아주 툭 터놓고 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사고를 털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자 이래 보면은 시원하게 말하면은 시원하게 말아먹는 거죠. 자존심 긁히기도 하고, 또 나를 얼마나 허접한 신앙인으로 봤으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면은 한 일주일 기도하고 목욕 재개하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아주 맛있고 편안한 그 디저트를 먹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또 말씀으로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새 사람이 돼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든 신앙생활 40년 차든 10년 차든 리더든 숙직이든 간사님들이든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빠지시면 섭섭하니까 우리 모두 안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허망한 생각이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생각, 허망한 생각을 그냥 깊게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 이런 표현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냐면 19절처럼 악한 행동들이 이어지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런 게 비슷하게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들 뒤에는 꼭 악한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허망한 생각이란 악을 추구하는 생각이구나, 탐욕을 막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의 생각을 뺏길 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구나, 나쁜 생각이구나, 이렇게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망한 생각은요, 당연히 그 적극적으로 죄를 탐하는, 악을 막 탐욕하는 그런 생각을 포함하되 그에 더해서 하나님과 생각한 모든 생각,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생각을 의미해요. 4장 22절의 한 표현을 빌려오면 그 허망한 생각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바로 썩어 없어질이라는 표현입니다. 허망한 생각이란 그 생각을 쫓아서 살았을 때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질 열매들만 맺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데 뿌리, 다른 가치관, 다른 가르침에 뿌리 내린 생각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생산적으로 보이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 맺지 않았으니까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 열매 말고 그날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 맺히게 돼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허망한의 원어 마타요테스가 무익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허망한 생각들을 번역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생각들로 번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쫓아가봤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열매 못 맺을 생각들. 우리 안에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에 사로잡힌 영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탐하는 모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미 잘라낸 죄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내가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이 정도는 쳐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삶에서 많이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표대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있고 다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는지를 알려줍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내가 바꿔야 되는데 마치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그거를 바꾸지 않고 있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이 완고한 마음이 무지를 낳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 읽어보면 세번역은 무지랑 완고함을 병행으로 두면서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유 1, 2가 무지함과 완고함이다,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세번역은.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전치사가 없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두 개 사이에 반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의 어감을 좀 더 살리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낳습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무지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지적인 무지함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셔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내 완고함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메시지를 튕겨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게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걸 튕겨내고 자리를 안 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기존에 있던 생각을 대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없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튕겨내고 하나님 메시지로 대체되지 않은 부분은 뭐로 남아있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거라던가 내 경험에 뿌리 내리고 있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식들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뿌리가 하나님 나라 지식이 맺힌 게 아니니 열매도 하나님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많이 봐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완고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야, 진짜 신앙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꼭 잘 안 바뀌는 부분 하나씩 있어요. 거의 그 사람 시그니처야. 이거 바뀌면 왠지 또 의심해야 돼. 혹시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뭐라고 하든 끝까지 고집 못 굽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리 두드려도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설교 듣고 나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딱 누구 설교인데? 이 말씀 거의 하나님이 이 시체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데 라고 딱 생각하고 이게 설교 끝나고 같이 공동 축도문 하고 소그룹 이렇게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밥 먹을 때 기분 좋을 때 물어봐요. 밥 뭐 드셨구나. 저희랑 다르지. 소그룹 할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오는데 오늘 설교 어땠어요?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친구가 약간 좀 시험도 들고 도전 받았으니까 막 직면에서 좀 막 고민되는 그런 표정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 좋던데요.
역시 오늘도 너무 말씀 좋았다면서,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다면서 그러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진짜 메시지 제대로 들었나? 이거 제대로 들었으면 저 친구가 저 표정일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종종 살면서 그런 완고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종종 만나지 않고 매일 만나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완고한 사람들을 사실 매일 보고 있어요. 다만 내가 워낙 많이 튕겨내고 있으니까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를 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인정해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많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튕겨내고 있는지 사실 스스로 알기가 어렵죠.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게 내한테 남아있다? 이건 진짜 내가 많이 못 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내 안의 완고함, 내 안의 허망한 생각을 찾아내겠다고 막 마인드맵 그리고 뇌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 다 써보고 이런다고, 혹은 스스로 그냥 앉아가지고 성찰해 본다고 스스로 찾아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런 완고한 영역이 깨지고 허망한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20절, 21절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개역개정. 여기는 개역개정 버전이 좀 더 좋더라고요, 번역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에게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시자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주다 라는 그런 명제, 사실을 지식으로 넣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 그것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그에 맞게 사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운다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던져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을 계속 고민하게 되죠. 이것들이 계속 말씀으로 도전받을 때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완고함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내가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오직 말씀의 조명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들어야 해요. 새 번역은 그분에 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관해서면 에크 같은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관해서 들었다면 마치 사도들이 예수를 가르쳐준 것처럼이잖아요. 하지만 원어를 살린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그에게서 들었다예요. 그에게서 예수께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직접 들어야지 우리가 깨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어떻게 살까? 구체적인 건 어디 나옵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회개해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알려주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서도 뭘 하셨어요? 가르침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깨트려야 된다, 너희 삶의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삶에 적용시키시고 계속 삶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린 그런 예수의 가르침에 계속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빛을 발견하고 삶이 돌아왔어요. 그분의 가르침, 말씀을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됐고 익숙했고 그렇다고 달라지잖아요. 저는 저희 어제 챕터 한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숲에서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읽고, 어쨌든 네가 언제나 교회 제일 말씀을 잘 보고 스스로 좀 말씀을 물고 뜯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제일 고민하는 숲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 그러냐면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대. 말씀 나눔할 때마다 그런 뉘앙스가 풍긴대. 이 말씀 내가 아는데, 내가 이 말씀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학번이니까 28살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나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힘든데 나도 니처럼 말씀에 통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자기를 못 비춰요. 연구하죠? 연구 아니에요. 연구하면 자기가 아는 거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다른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석 안 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바울산지에 항상 저희가 사줘요. 그런 친구들. 니네는 이거 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줬는데도 안 읽으면 닌 진짜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줘요. 왜? 자기 생각 안에서만 말씀을 봐. 그러면 완고해져요. 계속 말씀을 새롭게 들으려고 하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고 정말 깊게 연구해 보려고 하고 낯설게 보려고 하고 심지어 속으로서 나눔하고 하잖아요. 그때 그냥 사람 숫자 많으니까 시간 엠빵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요. 정말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이런 과정이 꾸준히 지속되면요, 우리 안에 완고한 바위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깨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환경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뜻을 알려주고 마치 형식적 교육을 해주셨죠. 이 지식을 제대로 전달시켜 주시고 새로운 지식은 우리를 뒤흔들고 깨트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그게 끝이 아니셨어요. 사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던 건 제자 공동체였죠. 예수 학교, 예수 교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제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환경이에요. 비형식적 교육인 거죠. 환경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소화되고 삶으로 변화되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아까 챕터 얘기가 또 나와서 저희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희가 멘토링 많이 하자. 우리 바울산지 멘토링 했던 친구들이 꽤 오래 해서 벌써 1, 2년 안에 졸업하는 멘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멘토링을 다시금 격려하고 하자.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숲에 누가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멘토링 안 할 건데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영혼이 폐악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멘토링 안 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래 언젠간 하겠지. 그런 얘기를 해도 민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 그러길래 야 우리가 진짜 멘토를 존중해주고 멘토들의 사역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나누고 그런 문화가 있었더라면, 그런 환경이 있었더라면 비록 자기 마음속에 멘토링하기 싫은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전 멘토링 안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마음은 없어도 입으로라도 멘토링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지. 환경,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조성된 환경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말씀 땡 하고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가면서, 제가 요즘 제 발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참 깨끗하고 이쁜 발이었는데 군대 갔다 온 뒤로 관리를 많이 안 하고 나서 그런지 10년 동안 아주 좀 발이 못생겨졌거든요. 그래도 베드로 발보다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중에 제자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와, 이게 진짜 높고 고귀한 삶이구나. 이것이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구나. 그런 환경들, 그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제자 공동체는 예수라는 환경, 예수 안에서 그걸 배울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예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환경, 내 완고함이 완고함이라고 평가되는 환경,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나만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바꾸고 싶다라는 의욕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서 영향받으려고 할 때 우리 완고함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완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 열매가 아니라 그날에 아무것도 없을 허망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 하나하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생각이 뿌리 내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 우리가 겪어야 될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완고함을 깨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그냥 어떤 상태, 내가 그냥 옛날 나를 쫓아가고 있으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옛 사람,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새 나라가 왔다는 걸 들은 시점으로 그 통치를 따라서 나 새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 거야 라고 마음먹고 그 통치를 살고 있으면 새 사람. 예수의 새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통치를 붙잡고 그건 별로 안 따라가고 싶은데 라면서 실제로는 옛 통치를,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옛 통치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면 옛 사람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부분이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도 너무나 감사하게 많고 옛날의 나와 비교하면 지금의 나는 너무 멋져,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께 배움이 없고 지금 예수 안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통치를 받아가려는 노력이 내 삶에 없다, ing가 없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과거에 나에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두고 이거랑 비교하면서 이만큼 나아졌고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살던 대로 잘 살자. 우리의 표대는 저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새 사람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출 때 우리 아직도 안 바뀌면 안 될 영역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에 비추면 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찾아야 되고, 심지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 우리 개척했을 때 2001년의 교회, 저는 사실 2014년에 여기 딱 왔을 때 놀랬어요. 우리가 이런 장소를 사용해도 되나? 너무 좋은, 지금은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드는데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 저의 완악함. 근데 그때는 막 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 비교점은 저기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표대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의 표대는 하늘의 교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교회, 그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을 지향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이 좀 빨랐나 봐요. 벌써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심지어 오늘 목사님 뒤에 계셔가지고 약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짧게 끝내는 것으로 인기를 얻어서는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한 가지 변이 있다면 저희 아들, 딸 둘 다 수족고에 걸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네,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새 사람을 계속 읽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은 새 사람이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 사람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됐을지라도 새 사람은 교회적 차원에서 완성됩니다. 새 사람은요, 교회가 완성돼 가는 게 사실 진짜 새 사람이에요. 16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해야 된다.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왜 건설돼야 됩니까? 온 세상에 예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충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는가가 새 사람인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새 사람이 된다는 걸 개인적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팀이죠. 지금 여름이니까 해변 구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변 구조대. 저희 사촌 형이 해변 구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났는데 멋있더라고요. 형 스타일은 별로 그렇게 멋있는 형이 아닌데 그 빨간 팬티 입잖아요. 이렇게 사각 팬티 멋있게. 근데 그 형이 그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 모자도 어디서 딱 들고 나와가지고 딱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형이랑 나이 차이 가 꽤 났는데 멋있다. 저기 있으면 누가 번호도 따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병대 모자 보면서 나도 나중에 해병대를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몇 년 뒤에 저거 다 헛거다라는 걸 깨달아서 안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해변 구조대 딱 할 때 형은 그때 군인인데 차출돼서 하는 거랬대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해병구조대 여름에는 되게 이게 필요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차출해서 왔대요. 차출해서. 어디서 오겠어요? 소방서에서 오고, 또 의료기관에서 오고, 또 경찰에서 오고, 그리고 군대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형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고. 근데 얼마나 좋을까? 군대에서 인력 차출로 해운대. 야, 어쨌든 해병대 갈 걸 그랬네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팀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들만 모은대요. 뛰어난 사람들 모아. 이미 그 사람들은 역량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변 구조대가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팀이 돼야 해변 구조대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스템이 정해져야 되고요. 서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딱딱딱딱 팀으로서 자리가 잡히고 서로가 동력이 되고 뛰어난 역량이 팀을 만들 수 있을 때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세 사람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됐어. 내가 막 온유하고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됐어. 그게 아니라 그 온유하고 사랑 넘치게 된 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를 온유하고 사랑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세 사람이 완성된 시점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절 뒤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도 개인적인 게 없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나쁜 습관을 고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싹 다 뭐예요? 25절 거짓이 아닌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26절 화를 내도 죄 짓는 데까지 내리지 말고 화해해야 된다. 28절 수고하고 구제해야 된다. 뭐 쭉쭉쭉 총 6개까지 다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팀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건 한 팀의 모습이자 동시에 잘 살펴보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짓이 아닌 진실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의로운 분노는 있으셨지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사용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나눌 줄 알고 구제할 줄 알았던 예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셨던 예수님.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개개인이 예수 닮는 성품을 가지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 진짜 예수 같은 교회다, 진짜 예수의 몸이다, 이건 그냥 예수 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6가지 모습들, 25절, 26절, 28절, 29절, 31절, 32절에 나온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의 모습들은 그냥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살아갈 때 진짜 예수의 몸의 일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목표로 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될 모습이 이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 6가지 모습을 한번 짧게라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거짓은 2가지로 해석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험한 생각에 사로잡힌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말해야 되는데 헛된 걸 사로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막 화해하라고 막 이야기할 때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의가 서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을 때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공동체에서 뒷부분도 얘기해요. 우리는 용서하고 죄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지만 그건 하나로 귀결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난 자는 화를, 뒤에 얘기하겠지만 화를 풀고, 잘못한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예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심리학적인 거, 관계학적인 거, 사회학적인 지식으로 교회의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서가 아니라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멤버들이나 소그룹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위로한다고 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성경의 진리의 뿌리 내리고 나오는 이야기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사상에서 배우고 그걸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좋은 말이니까 약간 분별 없이 하는 말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 피셜로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로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진리와 세상 말이라는 의미에서 거짓 진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진실해야 된다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진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실 위에 서기 때문이죠. 진실 위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진실되게 나누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진실되게 나누었다가 판단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된 얘기를 하기보다 거짓된 얘기를 상처받았을 때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뭐,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드러내고, 내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드러내고, 미안함이 있으면 미안함을 드러내고, 서로의 진실된 모습. 그렇다고 그 진실한 거랑 직선적인 거랑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진실하라 그러니까 난 네가 밉고 싫고 너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쇼미더머니를 가세요, 그러고 싶으면. 근데 진실되라는 거는 뭡니까? 진짜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상처 주지 않고, 예수님이 상처 주면서 진실을 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진실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진실되게 반응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 진짜 한 몸이구나, 우리 진짜 진실된 공동체구나, 진실됐던 못했던 자들이 진실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진리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랑 우리가 진실되려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4편 4절의 인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분노를 느낄 상황에 정당한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참고 아닌 척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진실이 아니라고. 그게 거짓이에요, 오히려. 하지만 시편 4편 4절은요,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기의 화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 방법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화를 대화로 풀어가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화할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탁 터놓고 대화로 해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나는 네 말하고 자기는 자기 말하고 탁 터놓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2시간간의 뜨거운 대화가 더 뜨거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냥 대화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로 푸는 거라면 그냥 화를 화에 맡기는 거예요. 내 화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풀어야 된다. 어떤 거예요? 내가 화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화내도 되는 부분인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인지, 진짜 분노해도 되는 부분인지, 내가 세상적으로 긁혀서 그런 건지 말씀을 재보고 이 화가 올바른 화인지를 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화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도 내가 했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비췄을 때 어떻게 판단돼야 되는 행동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내가 화났어, 나는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 라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비춰보니까 내 화가 이런 거였구나,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람도 나의 행동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화날 만했구나,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잘못했지만 내가 내 의도는 이런 거였다는 게 말씀에서 지지해 주는구나. 요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우리는 봐요. 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 안에 거듭난 부분으로 나한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서로를 긍휼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얼른 풀어야 돼요. 얼른 풀어야 돼요.
오래 끌죠. 오래 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묵상해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자주 쓰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시나리오 쓴다고 하죠. 혼자서 묵상하고 죄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럼 나중에 화해해가지고 핵심이었던 부분이 해결이 돼도요, 그동안 내가 쳤던 시나리오와 막 잔가지들이 막 내 안에 막 쳐져 있거든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잔가지와 흔적이 해결이 안 돼요. 화해도 했고 뭐도 했고 이해도 됐는데 여전히 아파.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화해했는데 전과 같지 않습니다. 화가 묵상될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내 안에서 가지를 치고 갈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가지를 치기 전에 빨리 말씀 앞에 가져가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화해는 빠를수록 좋죠. 만약에 이게 부흥회였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화해해야 될 형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부흥회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거 진짜 못하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해결되고 얘기를 꺼내자 하지 말고,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해의 가지를 자라게 만드는 일이니까 이 친구랑 말씀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자. 그러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세 사람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으면요, 세 사람과 옛사람을 이렇게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게 별로 시급한 일처럼 안 느껴져요. 내가 막 확 안 변한다고 해서 내 삶이 확 안 변하진 않거든. 내가 막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막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확확 티는 안 나거든. 근데 어디서 티가 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못 입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바로바로 티가 나요. 새 사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화해가 안 일어나고요, 화해가 안 일어나면 바로바로 깨져요. 27절에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틈을 악마가 파고드는 거예요. 악마가 그 틈을 파고들고 세상을 넣어버립니다. 화해하라고 권하지만 말씀 앞에서 상한 자존심 못 내려놓을 때 있어요.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화해까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걸 이기고 사실 끝까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쉬운 거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왜 합니까? 이것이 세 사람의 삶이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화해와 사랑을 가져온 삶이라는 믿음으로 그거를, 내 고통을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수하기 싫잖아요. 사실 그때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딱 토로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너의 마음과 아픔은 알겠다. 하지만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너의 의지를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로받는 기분이 안 들어. 지지받는 기분이 안 들어. 약간 속으로 그만할 줄 알았어. 괜히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옆에서 맞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상처받은 그 마음 그거, 아유 나도 그런 거 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무슨 말까지 안 해주면 그래도 말씀으로 나가야 돼, 이 말 싹 안 하면 그건 괜히 위로받는 것 같아. 근데요, 그게 악마가 파고드는 틈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여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고통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 라는 이상한 핑계를 넣어준 거예요. 그 틈으로 악마가 파고듭니다. 그렇게 위로받으면 당장 위로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화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받으면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진짜 내가 말씀 앞에 나도 직면하면 힘든데 저 사람도 직면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딱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직면된 존재로 성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세 사람의 방법으로, 세 사람의 말을, 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지 않으면 그곳은 옛사람, 세상이 파고드는 악마가 틈을 찾는 그런 곳이 됩니다. 저는 그때가 되게 슬퍼요. 그럴 때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그런 위로가 듣기엔 되게 좋지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예수 닮으려는 그 과정, 그 인내, 그거를 그냥 고통이라는 한 단어로 폄하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실제로 너무 나쁜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고 약을 발라줘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나중에 그 얘기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변화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사람들의 그 위대한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을 고통이라는 아주 싸구려 단어 하나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지지하고 그걸 노력하게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악마가 우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28절,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 구절은 8계명을 인용했죠. 10계명에. 이 공동체 8계명은 보통 여기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유 이전과 위치 이동을 본래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절도,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10계명의 8계명은요 어떤 식으로 얘기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어요. 예를 들면 주인으로서 주기로 한 품삯을 주지 않는 주인들에게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근로자들이므로 자기들이 맡은 바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그냥 출근 도장만 찍어놓고 이런 걸 보고 도둑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건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궁핍한 자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난한 자, 항상 삶에 있는 꼭 경제적이지 않은 것도 있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돌보라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교회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제, 도움, 교회에서 누군가 힘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좌절되거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시대들을 보는 걸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거나 리더들이 하는 거라거나 그것을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런 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책임이라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는 정말 대단하죠. 보통 세상적 윤리는 어디서 끝납니까? 도둑질하지 마, 양심적으로 살아,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 그게 우리 책임이야. 내 자유를 보장하되 너도 내가 침해하지 않는 것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 세상의 윤리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저 지금 발 아프니까 온몸이 다 불편하거든요. 얘 가난하면 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한 몸인데 누가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면 누가 어려운지 돌보고 살피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그거 직무유기야. 한 몸이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의 몸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역도 항상 그렇죠. 먼 길 맨날 갈 때마다 항상 누가 있어요? 여리고까지 갔을 때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갔을 때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항상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돌보고 내 몸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세 사람이 입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 네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나쁜 말은 사프로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언제 하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둬서 선한 것을 내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놨다가 악한 것을 내 라고 할 때 악한이 사프로스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쌓아놨던 거를 겉으로 꺼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파 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제가 아는 리더 한 명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이 밖에서 들어온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안에 있는 게 항상 그대로 나와요. 정말 정직해요. 이 사람이 마음밭이 되게 좋고 막 자기가 보기에 막 잘하고 싶어하는 모습의 멤버들이 보이는데 또 자기가 잘하는 은사가 있어.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이죠. 그럼 막 리더 모임 와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면 막 하나님 나라가 막 눈에 보여.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돕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도전을 받아서 막 응원하고 지지하려면 이렇게 하자 막 나오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도 정직해. 이 친구가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공동체에서 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얘기만 해. 비판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게 돼야지 할 수 있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이 친구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니면 어떤 리더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도 이 사람을 진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당연히 죄도 있고 악한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을 해줘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언, 정말 너를 위한 말이야 라는 말이지만 아픈 말만 던질 때도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 있습니다. 도전과 직면은 솔직히 하는 사람도 하기 싫어요. 왜? 상처가 되고 힘들 줄 아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요, 표정, 눈빛, 안타까움, 진짜 비판할 때 달라요. 언제 다른지 알아요? 비판처럼 들리지만 그 사람 눈빛이 뭐야?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참, 나 정말 너를 이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귀로만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이 통하잖아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나에게 권하고 있구나. 비판의 말을 할 때도 그런 게 느껴지고. 근데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우린 뭘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말, 세우고자 하는 말, 예수 안에서 잘 살게 하고 싶은 말 돌아봐야 돼요. 야는 좀 독한 말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내 안에 뭐가 있나? 독한 말을 하고 싶은, 그동안 좀 쌓여왔던 것을 조언이라는 형태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해도 예수의 몸 안 섭니다. 예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은 내지 말고 돌이켜보고, 내가 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나? 왜 악한 것을 내 안에서 꺼내려고 하나? 심지어 선한 것을 꺼내려는 사람은 자기가 꺼내는 말이 악하게 들리지 않을까를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 악한 말을 하나 되뇌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덕을 세우고 좋은 말을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적절한 때에 은혜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타이밍을 잘 맞춰라. 분명히 이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듣고 감동하게 해라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라잖아요. 은혜.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 말을 씨앗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적절한 때에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그 때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역하기 쉽지 않은데, 다음 주부터 더 나를 돌아보면서 사역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의로 교회를 분란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앞에 있던 화,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걸로 어느 정도는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앞에 행동들을 만들어 옵니까? 소란, 분란, 뭐가 만들어요? 악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그 의도와 마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경계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32절,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사실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이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를 친절히 대하며 모두를 불쌍히 여기며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두 단어로 줄여보면 뭐냐면, 모두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위에 거요, 같이 세워가자 그런다고 같이 뜻을 맞을 때만 의기투합하는 거 아니죠. 결국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삶이 이걸 만들어 오는 거예요. 위에 것들 사실 다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위의 모든 행동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께 하셨던 행동,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셨던 모든 사랑과 참음과 인내와 용서와 희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이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나를 형제와 자매에게 내어주는 것, 그게 새 사람들이 교회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부터 예수처럼 죽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새 사람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함께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개개인이 새로워지고 개개인의 완고함을 깨트릴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그보다 우리가 더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의 새 사람이라는 게 나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돼가는 게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하고 예수의 희생하심이 우리 삶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 사역을 많이 돌아보고, 내가 희생하고 있었나? 내가 예수처럼 죽으면서 선행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나?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사람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아니라 교회 전부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